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7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보좌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배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감사와 성교와 건축과 구제와 작정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소원하는 것은 이 드림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드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드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꺾어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오늘 주의 자녀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바울이 하나씩 증명해 나갔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양심의 법을 어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로 드러나고,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3장 20절까지 논증합니다. 어둠에 슬픈 곡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를 생각하면 캄캄하고 음악은 음산하고 소망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갑자기 빛이 쫙 비춰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있거나 이방인 안에 있거나 유대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3장 20절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우리 바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가능한데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음을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강조하고 증명하고 있었어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판판이 졌어요. 율법의 조항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냉철하고 잔인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에 정죄하고 형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체 냄새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율법의 죄가 아니고 율법의 잘못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충족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야 되는 수치와 형벌과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다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의가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이 되어졌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 죄인들은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 할수록 바울의 적대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너네가 더 한다고 하니 그러면 계속 죄 지으면 되겠네.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통치한다고 하니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일 아닌가.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이 우리를 강조해도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율법이 아닌 은혜를 강조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의심하고 방문했을 때에 과연 은혜 아래에 살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느냐. 이제 6장부터 7장 8장까지 어떻게 은혜가 통치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율법이 아닌 은혜가 통치하면 더 죄를 짓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 더 거룩하고 예수 닮아가고 성화되어지는 길로 바뀌어가는가. 그것을 6장, 7장, 8장에 바울이 하나씩 설명하고 논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6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무서운 선생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호통쳐야 그나마 말 좀 듣는데 그 선생님이 가버리고 너무 은혜로운 분을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은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은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한 예시를 2절로부터 3절에 예를 듭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은 이 1, 2, 3절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가 의미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1대1로 4절, 5절, 6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나 예를 해석할 때에 하나하나 전부 다 단어 하나까지 다 해석하려고 하면 비유의 핵심, 예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절의 원리가 2절, 3절의 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4절, 5절, 6절의 적용을 우리가 잘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다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큰 원리를 하나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효가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에 대한 주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이 법을 무슨 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느냐, 그것은 이 유대인의 율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앞문맥과 뒷문맥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문맥에 보면 방금 읽었던 우리 6장 15절에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14절에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바울은 6장에서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계속 논증했던 것이 이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뒷문맥을 보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싸잡아서 죄악되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 이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달았지만, 바울은 1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육신, 죄인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법은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에 예를 듭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아멘. 이 예도 너무 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것은 음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남편에게 매인 법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혼한다 해도 이것이 범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남편과 여인의 관계를 2절에 보면 묶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매여있다 그랬어.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벗어났다, 풀려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남편에게서 풀려나는가, 여기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풀려남으로부터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음녀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까지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모든 것에 지적하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 드러날 때마다 정죄하고 구박하면 뭐 하고 싶을까요?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어떻게 보면 이 압제,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데만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바울의 관심은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이고, 벗어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새롭게 재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에서는 남편은 누구냐? 율법입니다. 다른 남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여인은 누구냐? 우리 신자들입니다. 형제들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옛 남편, 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 율법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충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적당하고 정죄받고, 그 끝은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남편에게로 가게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 왜 더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왜 은혜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죠. 은혜와 우리가 만나면 방종으로 갈 것 같은데 은혜와 우리가 만나면 방종으로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1절, 2절, 3절까지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교회가 로마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방인들 중에 많은 이들은 개종자였을 것이고 유대교회에 합류했던 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듣게 됐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 배경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 쪽이 아니고 남편 쪽입니다. 남편은 의외로 쉽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청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내 쪽에서는 이혼을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남편과 비교해 봤을 때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것이 2절 3절의 예였어요. 그런데 4절에 오면 이 적용에 있어서는 방향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누가 죽느냐? 2절 3절의 예를 따라가면 남편이 죽어야 되죠.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느냐? 너희가 죽는다.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느냐? 너희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2절 3절의 예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1대1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2절 3절의 예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했냐면 1절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존재했었어요. 그 원리는 뭐냐? 죽으면 법적인 시효가 끝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남편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죽어야 되느냐? 아내가 죽는 것을 4절에서 얘기하므로 너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일관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헬라어 문법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5장, 6장에서 바울이 세례와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예수와 연합되는 이 시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골고다에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 신자도 함께 죽고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 신자도 함께 부활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해서 죽을 때 오늘 율법에 대하여도 죽임을 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율법이 정죄하는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도달할 종착지는 어디냐?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느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우리가 죽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대하여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압제, 폭권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율법, 잘못은 지적하지만 바르게 살 능력은 주지 않지.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 그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매입에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할렐루야 한번 멈추라는 거예요. 아직 할렐루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폭군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에 집중하고 싶고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 중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뭡니까? 다른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 다시 죽어버리면 다시 불행해져. 어렵게 재혼했는데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다시 죽어버려요.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그런데 우리가 새로 재혼한 이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 남편의 묶임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가게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4절 끝에 보십시오. 죄를 짓고 방종하느냐? 아니면 의와 거룩의 열매가 맺히느냐? 4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냐.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 우리 6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슨 열매를 맺었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끝은 시체 냄새가 나는, 지옥 냄새가 나는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어떻게 은혜가 임하면 더 죄짓지 않냐고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읽었던 7장 4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전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해방되었다라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새롭게 재혼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더 지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 예수 닮아감이라고 하는, 예수 형상을 닮아감이라고 하는 열매가 계속 맺게 된다.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운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5절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 7절 이하에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5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5절의 핵심은 뭐냐? 율법이 성령 없는 육신하고 만날 때 나오는 것은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랍니다.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가득한데 이 죄의 정욕이 우리 밑에 잠잠하게 있다가 율법하고 성령 없는 육신이 꽝 하고 만나면, 미팅을 하면, 교제를 하면 율법이 우리를 죄의 정욕으로부터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이끌어 갈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다
낮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더라. 이걸 좀 더러운 얘기를 제가 하면, 하수구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홍수도 나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던 하수구 위에 보면은 꽤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수구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한번 확 저어보면 안에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냥 콩나물, 대가리, 고춧가루 다. 바울이 육신, 이 사락스를 얘기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얘기할 때는 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로 로마서에서 써요. 그런데 육신, 이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쓸 때에는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반역성, 그러한 특징들을 언급을 할 때 주로 썼어요. 항상 100%는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의 예배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들이 이런 부패성과 연약성들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부터 이 13절까지 계속 이 사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할 때 이 부분도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육신이 율법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밑에 있는 콩나물, 대가리, 고춧가루, 추악한 우리의 죄의 정욕들이 불을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가만히 있던 것이 죽고 없던 것이 아니고 그냥 하수구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율법이 와서 휘저어놓은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의도했던 대로 우리가 깨끗한 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휘저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겁니다.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더니 더 손이 가서 따먹어지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을 때 없었다면 그냥 지나갈 것을 만져보고, 보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을 때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 안에 원래 있던 것들을 그냥 휘저어놓는 역할들을 하여서 우리를 의의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겠느냐. 지가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자꾸 약화시키고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의 법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면 더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오히려 율법 아래 살면 우리가 더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무슨 역사냐? 율법 아래에서 반역과 반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 전체를 한 장에 다 요약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한 줄에 요약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순종할 줄 알았는데 더 거스리는 삶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입증했어요.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더 거룩한 삶, 예수 닮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가? 6절에 보니까 우리 마지막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 할지니라. 여기서 계속 이제 6절에 보면 어떤 대조가 나옵니까? 영의 새로운 것, 그리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조문은 문자입니다. 율법입니다. 모세의 법이죠. 그리고 묵은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새 언약의 성취와 그 성취가 맺어내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몇 군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구약성경에서 찾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에 있어서 새 언약에 대한 가장 길고 그리고 자세한 예언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자,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03페이지, 구약성경 1103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어보십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중에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은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약성경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영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지금 우리 31절부터 34절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32절에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은 그때의 그 언약하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옛 언약 아래,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내 언약을 깨뜨리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들이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뭐가 다르냐 봤더니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이게 돌판에 새겨지니까 마음을 못 움직인 거죠. 폭군이 명령하면 준행은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폭군이 없을 때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갚으려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법을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혜택이 뭐냐? 우리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새 언약 가운데 베풀어 두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안 새겨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는 하나가 결핍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 에스겔 36장에 나옵니다. 우리 조금만 넘겨보시면 에스겔서가 나오죠.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가보십시오. 또 역시 새 언약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지 않았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08페이지, 예레미야에서 신약적으로 조금만 더 진행하시면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예레미야가 하지 않던 세형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이 해줍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을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고 죄 용서받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것 더하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이 새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언제요? 이 새 언약이 세워질 때. 구약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 새 언약이 세워지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볼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5페이지 19절로부터 20절, 우리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 장면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내여보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에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새 언약이 도래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던 그 새 언약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이 피가 언제 세워지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얘기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36장의 성취.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신자 안에, 교회 안에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부어주심,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경험하고, 친밀의 정도는 강하고 약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성령께서 내 영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음을, 전부 다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주심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은 아내가 바뀌더라. 때리고 지적하고 시집살이 시키고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남편 앞에 서면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남편 문 여는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뛰고 그 아내가 행복합니까? 그 안에 자발적인 남편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까? 죽음으로 그 관계가 정리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두려움을 짓것입니다. 사랑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심이고 전심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경험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3단계에 거친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 맞다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내장이 튀어나와서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2,000명이 넘는 십자가 처형이 이미 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실행됐던 시대입니다. 에피파네스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죽였어요. 십자가는 그 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못을 손목과 발목에 찍을 때 우리의 신경을 한통합니다. 근데 바로 죽지 않아요. 매달려 있어요. 호흡할 때마다 통증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고통,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거절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의 순교자가 죽는 죽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의 고통 정도는 우리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거절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육신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통들을 전부 다도 감내하신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말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몸과 피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 남편의 진심과 전심어린 사랑을 입은 아내는 그 남편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그 남편을 향하여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와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통치를 받으니까 새 남편 아래에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더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는 떳떳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의 정죄는 우리를 형벌과 사망으로 반드시 끌어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 남편을 받아들이는 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 사망의 냄새가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 내가 생각해도 끔찍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은 나의 모습,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양을 쌓고 성품학교 다니고 윤리도덕책을 읽고 철학을 공부해보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은 이런 것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가 있다고 생각되게 하는, 착각하게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의는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아무 상관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알고 있는가? 여기서 남자든 여자든 싱글이든 독신이든 혼자 되셨든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물리적인 결혼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신자인데,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내 삶에 의와 거룩의 열매,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고 나는 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내가 사랑받은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악순환 안에서 머무는 삶들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분의 사랑받은 신부이고, 내가 이분에게 의해서 나는 용납되어진 신부이고, 나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신 이분 앞에 나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구나. 그 신부 안에는 새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자녀를 이제 설교 시간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우리 1번이 저한테 혼이 많이 나요. 2번은 별로 혼이 안 납니다. 1번이 2번에게 심적, 정신적 단계를 넘어서는 힘을 가했어요. 그래서 2번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저에게 혼이 났어요. 제가 남자로서 여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옥점하게 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아들이 아빠는 출입금지,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 밥을 했는데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내심 걱정을 했어요. 야, 이렇게 오래 가면 어떡해.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얼굴을 제 허벅지에 대고, 그리고 몸을 비비고, 그리고 말을 툭툭 아빠 이렇게 보죠. 나를 아빠로 부르고 관계하고 그 안에서 이게 일종의 침대가 하는 거예요. 침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새 언약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야훼요, 심판장이시여,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고개를 묻고 우리 얼굴을 비비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답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가요. 회개도 아버지 앞에 가서, 슬픔도 아버지 앞에 가져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우리에 있는 죄책감과 정죄와 흉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갚으셨던 그 죄사함과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하는 이 새 언약의 혜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무의미하게 잔을 받거나 무의미하게 떡에 동참하는 자들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찬양 먼저 하시고